3페이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후에 13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니 나귀에서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일 지난 후에 또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잠시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책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그 땅으로 보낸 후에 2명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딱 2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죠. 몇 주 전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했던 것 기억하시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 사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들을 교훈 삼아 이야기로만 듣고 또 역사적인 교훈으로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다 안 된다고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지난주에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 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5년이 지났다고 했죠. 그리고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바로 오늘 읽은 직전까지 12절은 이제 한 지파가 땅을 얻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그 중에 유다 자손이 얻은 땅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분명히 갈렙이 올라가서 얻은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겁니다. 올라가서 제가 저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저희 유다 지파가 저 어려운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분명히 갈렙의 행동이 있었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청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하여 그 땅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주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 이제 널려 있으니 가서 가져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쳐서 이기겠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럼 13절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번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갈렙과 유다 족속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유다 자손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군생활 하셨고,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셨고,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땀 흘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열심히 살긴 하지만 헛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헛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다시 내 열심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싸워 이긴 건 갈렙과 오늘 또 성경에 등장하는 온니엘과 그리고 실제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14절에 나오는 안악의 소생, 이름을 넣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 거인족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3명을 써놓은 겁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 시대에 누구랑 싸웁니까? 그 아직은 좀 소년이었다고도 여겨지고 젊은 청년까지 정도로 본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지금 갈렙과 유다 지파가 그런 장대하고 거인족들과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간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또 다른 지역을 또 쳐서 취하라 했더니 또 누가 등장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자,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평가받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붙잡혔던 믿음의
사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올라가서 그 땅을 또 취하여 정복하니까 갈렙이 뭐를 주십니까? 상을 내리긴 하는데, 우리 조금 이 성경 해석하는 주석들을 좀 보면요, 약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불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니, 이 땅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혹시 딸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안 되겠죠?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딸이 아버지 무슨 소유물인가. 이 시대에는 좀 그런 관습과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의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내 사유가 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 찾고 싶으신가요? 좋습니다.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그렇죠? 22, 20살인데 얘네들이 벌써 아버지 찾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도 제가 이렇게 힘든 건 아니고요,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보낼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데리고 왔는데, 저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정말 안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결혼 허락받으러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이셨어요. 33년을 당시로 말하면 육군 헌병대 출신이셔서 제가 안 되겠다, 군복을 입고 가야겠다 그래갖고 군복 입고 갔더니 조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라는 것도 좋아해 주셨는데 군인이구나 이래갖고 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우리 형님은 이미 결혼했고 우리 아내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귀한 딸을 저도 데리고 왔는데, 저도 우리 두 딸 잘 키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 딸들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만약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전 딱 조건을 하나 걸 것 같아요. 잘 믿으면 돼, 예수님. 돈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세상의 명예와 직업 있다가도 사라지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어가는 인생의 조건들을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내 아내를 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모습. 오늘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다 전쟁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그런 믿음. 나도 믿음으로, 내 자녀도 믿음으로, 내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바로 그게 오늘 13절부터 19절 안에 녹아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나중에 결혼할 때 뭘 원합니까? 아버지, 내게 샘물을 주십시오. 윗샘, 아랫샘. 이 네겝 지역이요,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샘을 달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샘,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주십시오 할 때 갈렙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에 아버지를 통해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뜻인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한 그 어제 찬양을 기억하며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에 헤브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헤브론을 다윗이 올라가서 치고 들어가고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요. 그가 헤브론을 취했고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싸웠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되는 기점이 바로 골리앗 넘어뜨릴 때입니다. 사울왕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 지도자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등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넘어뜨린 후부터 이스라엘이 역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윗 이야기하려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서론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온답니다. 다윗이 온다. 그 다윗이 온다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입니다. 이걸 연결해서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정말 재미있는 거죠.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온니엘과 같이, 갈렙의 딸과 같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오늘 한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일터와 직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며 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사람들 통해 일하시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